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기도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준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척 충격을 받은 듯하다. 어쩌면 그는 그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과 미치지 못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우리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가 크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신앙을 규범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세속의 규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철저히 이분법적인 신앙적 태도이다. 이분법적 신앙 태도란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과 현실의 삶이 제대로 융합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게 되면 신앙과 실제 삶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또 물과 기름처럼 결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로 간주된다. 이분법적 태도를 버려라. 이분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역시 자기 분열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다.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철저히 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치 비어있는 그릇에 내용물을 채우듯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그들에게 있어 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피해 따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일 뿐이기에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연계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은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기도와 삶을 둘로 쪼개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분의 능력을 축소하게 된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내쫓고 그분을 경건한 작은 벽장에 가두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삶의 문제를 피해 신앙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기도에 관한 바람직한 생각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도의 영역을 세속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거나 구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추함, 고상함과 저질스러움, 그리고 자랑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즐거움에 관해 남김없이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신앙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속의 세계라는 두 개의 분열된 세계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가정, 신앙과 학교, 신앙과 직장, 신앙과 사업은 그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부단히 기도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삶을 기도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겪게 되는 일상의 사건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관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한다. 일과 기도. 6세기경 루시아 출신의 베네딕트는 당시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것에 반대해서 베네딕트 수도회를 창설했다. 그는 수도회의 성격을 기도하라는 뜻의 오라와 노동하다라는 뜻의 라보라라고 하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로 규정했다.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노동하는 것, 즉 생계를 꾸리는 것을 서로 별개의 일로 간주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고 믿음과 생활은 무관하기에 믿음과 삶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로 인해 삶과 믿음의 거리는 꽤나 멀었고 도덕적 타락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렇지만 베네딕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란 일이며 일이 곧 기도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과거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하던 삶과 신앙의 원리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곧 기도였다. 베네딕트의 교훈에 따라 수도회에 소속된 수도사들은 일과 기도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신앙 태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손을 올리는 작업과 정신적인 작업, 육체적인 수고가 따르는 노동과 지적 노동, 그리고 경험적인 것과 사변적인 것을 가로지르는 높은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그들은 직접 손으로 성경을 베껴서 필사본을 만드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로부터 밭에 나가서 채소를 일구는 단순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경시하지 않았다.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런 수조사들에게 노동은 더 이상 고역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맑아진 정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베네딕트의 신앙은 후대까지 계승되어 학문과 과학, 농업, 그리고 건축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유럽, 특히 프랑스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대부분은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늪지를 메우고 살림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신앙과 삶의 일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비롯된 기쁨을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귀 기울이신다. 갓 태어난 아기를 둔 부모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아기의 표정, 움직임, 그리고 웃음과 울음소리까지 무엇 하나 부모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은 없다. 잠이 든 아기가 어쩌다 짓는 환한 웃음은 물론 아기의 불분명한 발음까지도 부모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된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한결같이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런 관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작가인 길버트 체스터톤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좋은 습관이지요. 하지만 저는 연주회와 오페라를 보기 전에 기도하고 연극과 팬터마임을 보기 전에 기도하며 책을 펼치기 전에 기도합니다. 스케치, 그림 그리기, 수영, 펜싱, 권투, 산책, 놀이, 춤추기 전에 기도하며 펜을 잉크에 적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 신앙과 삶이 하나 된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앙과 삶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언제나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도 따로 삶 따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이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열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다. 몸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차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나침반은 제 아무리 방향을 바꿔놓아도 바늘이 잠시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N극과 S극을 가리킨다. 삶의 번잡함 때문에 다소의 혼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시리아 사람 이삭은 조언한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성령이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된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아무리 작은 자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은밀하게 부르는 말없는 노래와 같다. 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기도는 신앙과